신약에는 야고보가 여러 명 등장합니다.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형제로 알려진 야고보가 기록한 그런 서신입니다. 그는 최초의 그리스도인 공동체였던 예루살렘 교회를 이끈 지도자이기도 한데요. 약 20년 가까이 그 교회를 지도한 그런 지도자입니다. 그와 예루살렘 교회가요, 특별히 두 가지의 환란 가운데 샌드위치 신세가 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기근으로 인한 극심한 가난이 예루살렘을 덮쳤습니다. 당연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하게 그 가난 가운데 처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 기근이 더욱 교회에게는 더 힘들었던 건 초기 교회가 비교적 가난한 이들이 많이 모여들었기 때문에 더욱 큰 고난 가운데 큰 타격이 있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두 번째로 유대의 지도자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문제가 또 한편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말하면 엎친 데 덮친 데 격이 되었고, 또 한편에 설상가상이라고 부르는 이 상황이 지금 교회 안에 있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강력한 도전 속에서 이제 막 태어난 예수 공동체를 이끄는 것은 그 지도자에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지만 야고보는 이 모든 걸 이겨내고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으로 인정받았고요. 또한 나중에 이제 곧 이 일 뒤에 이 성경을 기록하고 얼마 후에 헤롯 안티파스에게 비참하게 살해되는 날까지 지혜와 용기와 함께 평화를 이루는 그런 지도자로서 쓰임받게 됩니다. 야고보는 어떻게 이런 놀라운 지도력을 보일 수 있었을까라는 이런 질문을 한번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바로 그가 처한 현장 속에서 만난 하나님과 관련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주위를 보면 극심한 가난 가운데 헐벗고 고통받는 교우들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매일마다 그 모습을 보게 되고 그런 이웃들이 있고요. 유대교 지도자들은 신자들을 향해서 온갖 불이익을 주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회적인 차별, 그리고 어떤 실직을 당하기도 하고, 또 가족과 사회와의 관계가 단절되기도 하고, 때로는 아주 폭력적인 테러가 곳곳에 일어나서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랑하는 형제 스데반이 이제 돌에 맞아서 죽는 일들이 벌어지고, 그 위에 그런 비슷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것이 교회는 어떤 영향을 줬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인들에게는 두려움과 불안이 그 안에 확산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피로도 굉장히 점증되었을 것 같아요. 주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이런저런 마음으로 마음이 피곤해지는 것이죠. 가난한 교우들을 돌보기 위해서 구제 사역의 필요성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됐을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부유한 신자들마저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이게 퍼져도 한이 없는 것이죠. 여기저기에 어떤 의미에서 이제 볼멘 소리가 하나씩 나오기 시작하는 그 분위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저기에서 마음이 깨어지고 믿음이 흔들리는 일이 막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6절을 보십시오.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요,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태냐면 기도는 하는데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일이 막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함께 살폈던 풍랑을 만난 제자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이 한 배에 타고 있는데 그들은 믿음이 흔들려서 그저 바람에 따라 요동치는 그 바다 물결 같은 마음의 상태가 돼버리잖아요. 그 상태가 되죠. 그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간구하죠. 예수님 뭐 하세요? 일어나세요 라고 간구는 해요. 근데 그건 파도에 삼켜진 기도지, 상황에 삼켜진 기도지 예수님을 신뢰한 기도는 아닌 것이죠. 그렇죠? 기근과 핍박 앞에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이런 기도의 위기가 생긴 거예요. 참 우리는 충분히 그걸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근데 8절을 보니까 또 다른 일이 한 가지 아주 근본적으로 벌어졌습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 없는 자로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두 마음을 품는 일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두 마음이란 뭘까라는 것의 해석에 대해서 정말 저는 볼 때 한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존 칼빈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두 마음은 하나님께 마음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하는 믿음이다.
그는 믿음과 불신앙 사이에서 불안정하게 떠다니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못하고 있다. 이중적 마음은 기도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마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그저 우유부단한 그 영적인 상태다라고 존 칼빈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해석을 좀 소개하고 싶고요. 저는 오늘날에 가장 영향력 있는 야고보서 주석가인 더글라스 무 교수님의 해석을 한번 같이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두 마음을 영적인 분열로 정의합니다. 두 마음은 야고보서 전체가 다루는 주제가 하나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신앙의 삶과 행동의 통일성, 그것을 온전함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 행동은 세상적인 기준을 따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두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그 증거로 1장 22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니까 환란이 닥치니까 이제 그냥 말씀은 듣기는 듣는데 삶으로는 살아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마음은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 실제로는 자기 방식과 세상의 안전을 놓지 못하는 영적 분열증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본 예루살렘의 유대 지도자들과 비슷한 거죠. 현실로는 헤롯 왕에게 기대면서 그 마음으로는 성경 말씀을 암송을 줄줄 하는 것이죠. 그 분열증, 두 마음을 가진 자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야고보가 바로 이런 상황이 막 벌어지는 그 교회의 한복판에서 이 모든 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기근과 핍박이라는 이중고 속에서 사람들의 믿음이 점점 약해지고 기도는 형식이 되어가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은 둘로 나뉘어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야고보는 사실상 공동체 안에 지금 무엇이 무너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합니다. 우리도 참 공동체를 섬기다 보면 정말 영적으로 어떻게 민감하게 지금 우리 공동체 이게 필요해요, 정말 이 부분이에요 라고 말하는 그 경우를 보게 되는데 참 때로는 그 말들이 너무나 우리에게 필요한 말이에요.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의 시기에 우리 교회도 기도가 필요한 때인 줄 믿습니다. 더 우리가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 우리가 볼 때 더 돌아간다면 시험 그 자체보다 더 위험한 것은 성도들의 마음과 신앙을 무너뜨리는 그것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시험을 대하는 신앙의 관점 자체를 바로 세우고요, 그리고 그 흔들림을 회복하는 두 가지 핵심 원리를 오늘 말씀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1장 2절과 3절이 나와요. 그것은 뭐냐면 고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고난을 단순히 불행이나 그리고 우리의 믿음에 대한 방해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고 인내하게 하여 결국 성숙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도구이다 라는 이 관점을 주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진짜 여러분도 이것을 인정하십니까? 시험은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장벽이 아니라 하나님께 성숙하게 이끄는 그런 하나님의 영적 훈련장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면 4절에 보면 되게 인내를 강조해요. 저는 볼 때 이 인내를 강조한다는 말 자체에 무슨 말이 포함되냐면 긴 시간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신앙은 온전해진다고 말합니다. 그냥 고난이라는 게 닥치고 금방 사라지는 게 아니라 정말 그걸 견디고 인내해야 될 긴 시간이 있다는 것이죠. 시간을 먹어 무르익는 홍시 같은 것 같아요. 참 어렸을 때 홍시를 생각하면 겨울에 한겨울에 장독단지에서 꺼내 먹은 그 홍시가 그렇게 달고 맛있었는데 시간이 필요해요. 숙성되는 시간이 필요해요. 특별히 오늘 말씀 보면 그 온전해진다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게 지금 야고보서 7번 정도 사용되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한 구비된다고 말해요. 이 인내를 통하여 구비된다. 신앙과 말과 행동과 관계가 조화롭게 변화된 상태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생활 초기에서 열심히 있죠. 부지런히 하죠. 근데 신앙생활이 여기저기가 균형이 다 상실되어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땐 열심히 있는데 또 돌아가서 삶 속에서 너무 많이 깨진 모습들이 여기저기 막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렇게 막 불균형이 있거든요. 근데 신앙을 이제 시간을 가면서 고난 닥칠 때 이런 것들이 자리를 막 찾게 되는 걸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구비가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된대요.
놀랍죠. 야고보서 말씀의 주제인 믿음과 일치된 삶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야고보는 이걸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싶어요. 이 사실을 알려줘서 이걸 인내하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저 버티는 맷집으로만, 즉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고난을 단순히 참고 버틴 것, 그냥 버텨보자 라는 것으로만 그렇게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되는 게 불가능합니다. 시험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상황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하며 흔들리는 마음을 한 마음으로 이끌어내는 하늘의 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지혜가 부족한 자는 지혜를 구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는 상황을 바꾸는 힘이 아니라 상황을 완전히 다르게 보는 능력입니다. 즉 하나님의 관점으로 현실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다 보이는 거야. 이런 지혜가 임하는 거야.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보이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뜻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것에 대한 해석이 바뀌고 이 세상의 원리와 해석으로 그것을 하지 않게 되는 거지.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것이죠. 고난에 대해서 인내하며 우리 모두는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뱀처럼 지혜로워져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고난을 이겨나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초로 여러분 함께 무엇보다도 이 아침에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지혜를 간구하고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첫째, 고난을 하나님의 손길로 보도록 해석의 은혜를 구합시다. 시험 앞에 좌절하거나 원망하기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빚는 자리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흔들리는 마음을 한 마음으로 모으는 지혜를 구합시다. 두 마음의 분열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한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두 마음을 가진 교회가 아니라 한 마음으로 그렇게 해서 온전한 교회, 구비하는 교회가 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인내와 지혜가 함께 자라는 성숙을 함께 구합시다. 정말 시간 속에서 성숙해집니다. 우리 교회가 시간 속에서 성숙해지고 순간마다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온전히 구비한 제자들이 많아지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함께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계속해서 이 한 달 동안 특별하게 또한 전도하는 한 달이기도 하잖아요. 특별히 이 전도하는 모든 일정들을 위해서 여러분 영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일을 위해서 함께 힘써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